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에 묶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왜요? 이 사순절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주일 설교 가운데 잠깐 함께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사순절 기간이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형식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요, 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적혀 있는 것은,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로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안에도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대전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머물러 있는, 글자로 머물러 있는 그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빛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정말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책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책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글들을 통하여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책들이죠. 그 안에 영생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했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증언들을 듣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까? 영생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어떠한 그 모습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참된 사랑을 정말로 느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에 적혀있는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신 주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당시의 선생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인간 관계적으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유교 사상 가운데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해서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유대민족 그 문화 가운데 랍비,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선생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이때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사막 모래가 많이 날리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불고 오늘날처럼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흙바닥에 그다음에 가축들 염소, 뭐 송아지, 양들 그 짐승의 똥들이 굴러다니는 그 길바닥을 오늘날 어떤 샌들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종의 모습을 취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그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살아야만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마치 뷔페에서 음식을 골라 먹듯이 내가 본받고 싶은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서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혹은 교회 안에서 배움을 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들 중에서 내가 실천하고 싶은 것, 내가 본받고 싶은 것을 골라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나타내는 한 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짧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그룹 내에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스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멤버들이 끌고 있는 무거운 짐 위에 올라타서 편안하게 손가락질하고 있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더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끄는 가장 앞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끌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리더입니다. 가장 앞에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3차 중동 전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6.1 전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집트, 시리아 그 이슬람 동맹 국가들 간에 벌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군사력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은 병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가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미약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승리의 원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군사학자들이 이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군은요, 사망자가 약 80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연합군 중에 이집트 군대는요, 전체 사망자 인원이 약 15,000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군 사망자들 약 800명에 이르는 사망자들 대부분이 초급 장교였던 것에 반해서, 즉 소대장 혹은 중대장 이런 장교들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집트 군은요 15,000명의 사망자 중에서 약 10% 정도인 1,500여 명이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군인은요 90%가 장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 군은 어떻습니까? 90%가 사병들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인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장교들이 먼저 적진 가운데 돌격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런 문화를 갖고 있고, 반면에 이집트 군은 어떻습니까? 장교들이 안전한 곳에 앉아서 야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군의 장교들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솔선수범하며 먼저 뛰어드는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순종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그들을 구원해 줄 군사적인 능력 혹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메시아의 모습을 강력한 리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능력을 가진 왕으로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어렴풋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거절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님의 왼팔과 오른팔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사역의 길을 걷고 계셨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뜻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갈 길을 잃고 뿔풀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예수님은 잠시 후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드렸는데 사랑을 알지 못해서 참 어렵다, 괴롭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로 깊이 전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찾고자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새롭게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직후입니다. 31절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왜 나갔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배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갔구나.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인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되느냐?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태도를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이 연합이 예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주님께 있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실 때. 그것이 주님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영광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영광으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요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은 이제 제자들과 분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미래에 이어집니까? 제자들로부터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 그 유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작은 자들아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은 자들아라는 어린 자들아 혹은 어리석은 자들아라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크기의 작음도 되지만 어떤 양의 적음도 되고요, 수준의 낮음도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고 큰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셨어요. 완성되지 못한 자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곧 떠나시게 되는 주님의 상황, 제자들과의 헤어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 가운데 잠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주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그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자들과 약 40여일간 함께 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머무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이것을 기다리시며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율법사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랑에 대한 정의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과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여기에서 이 사랑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다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수준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약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로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누구의 어떤 수준의 사랑입니까? 인간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수준은 어떤 사랑의 수준입니까?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 깊이가 다른 것이죠.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범위가 다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러나 주님은요,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특정 다수, 수평적으로 넓혀가는 관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만한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진 모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어주며 이와 같은 사랑의 결과로 3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영광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그것을 지켜야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랑이 꽉 차서 넘쳐 흐르게 되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로 전해져서 사랑의 근원지인 이 교회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의 사랑, 고난을 다 감당하신 순종의 사랑, 십자가를 지신 헌신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말뿐인 것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모인다면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